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며 다시는 이 사람 곧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그를 알리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면서 놓아줍니다. 오늘 두 번째 잡혀온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서는 위협할 뿐만 아니라 채찍질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채찍질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 보통 그 가죽으로 만든 끈 끝에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을 나비나 뼈 이런 것들을 달아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의 채찍질로도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났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했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는 세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헤롯 왕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킵니다. 죽이게 되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를 기적적으로 감옥 안에서 구해내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 그들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가 있고 끊임없는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고통의 흔적이라든가 혹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당당한 것일까요? 옥에 가두었을 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냥 가두면 갇히리라 갇히고
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을 때도 그들은 담담하며. 풀어주니까 그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풀어주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미움받고 감옥에 갇힐 위험이 있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감옥문을 열고 풀어주는 게 마냥 반갑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날이 아직 밝기도 전 새벽에 성전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들은 참으로 당당하고 평안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들이 성전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라도 내가 닿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를 우러러보고 그 지나는 길에 환자들을 눕혀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못마땅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평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평안한데 이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요동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분명히 잡아 넣었는데 감옥 안에 없어요. 문도 닫혀 있고 성전 맡은 자도 감옥 지키는 자도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서로 바라보며 걱정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고 그를 붙잡아 올 때도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베드로를 막 붙들어 가지고 막 강제로 연행한 것이 아니라 가시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좀 가시지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백성들이 분노해서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은 평안하고 담대한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시기와 질투에 요동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당황하고 놀라고 그러는 감정의 요동침 속에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세상적인 권력과 힘도 있고 소유도 넉넉한데 그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솟구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누리는 평안을 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무리들이 다 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라서 그들이 모든 것을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약자고 피해자인 사도와 제자들은 오히려 평안하고 당당하니 그들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도들의 평안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 하는 것을 사도들이 누린 평안을 통해서 깨닫고 그 평안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의 평안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의 평안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분이 가득해서 너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너희가 가르치는 이 사람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했거늘 계속해서 가르치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 평안이 오는 까닭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막 바뀌질 않아요. 명확하게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상황이나 그런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 영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하니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8절 앞에 있는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집안에서 하신 말씀 혹은 밤늦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가르치셨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면서 제자들 가까이 한두 사람만 들을 수 있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목소리를 높여 전하고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고 살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질서가 찾아오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평강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겨지신 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평안을 잃지 않고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그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을 다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곧 혼자 있게 되고 혼자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게 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평안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 다 깨닫지 못했겠으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하신 까닭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더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두 곳의 장소에서 두 가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의 장소는 고독한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고독한 내가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의 삶이고요. 또 하나의 삶은 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육체의 삶, 내가 육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또 하나의 삶입니다. 내 개인 내면의 삶과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평안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러한 우리 이중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평안하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됨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때 진정 평안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도전 속에서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승리가 주어질지, 어떻게 승리가 주어질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압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당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의 순간 동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되어 있을 때 시험당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면 승리를 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요 사도로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이유는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이래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30절, 31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자신의 피로 다 씻으셔서 그들을 의롭다 여기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고 이것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어부고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고 누가는 의사이고 바울은 텐트 만드는 상인이지만 이것이 그들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직업이 그들을 다 담을 수는 없죠. 이 직업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의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 아래서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은혜의 증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짐이나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전하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놓여져 있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한 거지 세상에 맞출까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갈등하는데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하고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32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내 영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규정하는 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규정을 다 허물고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진짜 목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내 가정 안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내 직장에서 드러내고 내 학교에서 드러내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일로 실패했으니까,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넌 가난하니까, 넌 못 배웠으니까, 넌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의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우리가 세상에 외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과 어떻게든 타협해 보려고 살기보다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삶의 기반, 내 믿음의 기반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연약하여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당 못할 칭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능력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